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귀한 주일입니다. 이 아침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성도님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종려나무 열매를,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제 흔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 이제 길에다가 깔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잠깐 이야기 드리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통교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통교단 입장이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 3일 낮 3일 밤이었다. 예수는 새로운 기적, 예를 들면 요나의 기적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가 무덤에서 3일 낮 3일 밤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려면 이게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토일, 그럼 3일 밤 3일 낮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연구를 이제 나름대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거 나름대로 도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 계셨다라는 것과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의 이 갈등,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난주간에 고민해 보시든지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성경 복음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본다든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부분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고난주간에 나왔던 내용도 읽어본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화두를 던져봅니다. 하여튼간 오늘은 종료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계속해서 1장과 2장을 살펴봤죠. 이제 3장을 살펴볼 차례네요.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삶에 대해서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야고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봤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벽해진다. 이런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나름대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상호 윈윈,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있고,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로 실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에 대한 문제는 신약의 문제나 신약 시대의 문제나 지금의 문제나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는 것,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죠.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된 사람들이 무슨 심판?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잘 들어야 하고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잘 들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뒷구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뒷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랍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랍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의적 의미가.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을 정확히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라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겠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2절은 이 우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 읽을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된 자들을 말합니다. 선생된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의 실수냐면 말에 대한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수가 많다. 여기서 실수가 있다. 이 실수가는 푸타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푸타이오, 실수라는 단어를 우리 2장에서 배웠죠. 2장 10절에 범한 자 할 때 나왔죠. 죄를 범한 자,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범한 자가 푸타이오. 제가 푸타이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푸타이오라고 그랬죠. 실수로 죄를 짓는 것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것이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의 실수 한 번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부러 어긴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고 실수만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고 잘못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푸타이오, 실수. 즉 이 실수가 없는 자, 성경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일부러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힘들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텔레이오스, 목적, 목표, 그런 것을 이루었다. 다른 말로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스 뭡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해요. 완벽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이거죠. 푸타이오가 없는 사람, 말에 푸타이오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함이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가 뭐예요? 제갈 같은 거잖아요. 제갈. 입에다 씌우는 것, 이렇게 뭘 어거할 때, 제어할 때 사용하는 굴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온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지 어렵죠. 근데 입술을, 우리가 지금 뭐 김구라 표현을 말하면 입을 잘 터는 것, 이것을 잘 절제만 한다면, 이 터는 것만 잘 절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몸도 굴레 씌워서 온몸도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본능적입니다. 이 본능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나타나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 말을 컨트롤하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거고요, 몸을 컨트롤하는 것도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입만 컨트롤 잘하면 온몸도 굴레를 씌워서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른 말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 완벽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온전한 사람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다른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능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중요한 게 입을 조심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가장 탁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에 실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말에 실수 없었던 예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3절 4절에는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유를 합니다. 혀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유를 합니다.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을 가만히 보자 이거예요. 말 어떤 말일까? 이 말은 하는 말, 뛰는 말, 타는 말. 이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죠.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을 보니까 말에게 재갈을 물린답니다. 재갈 물리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을 탄 사람이 기수죠. 기수가 이렇게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 기수가 끄는 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은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고 재갈을 컨트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컨트롤하면 그 말의 온 몸이 컨트롤 당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광풍 속에 배가 오른쪽 왼쪽으로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일촉즉발, 죽기 직전이에요.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사공의 뜻대로, 사공의 뜻에 따라, 사공의 뜻, 선장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키죠. 키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돌리는 거, 이게 키예요. 키에 따라 키로 방향키라고 하죠. 방향키를 조정을 잘해서 선장과 사공의 말을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큰 광풍 속에서도 이 배가 부서지지 않냐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말을 움직이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 큰 배를 움직이려면 작은 키를 잘 움직이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 온몸도 능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 그 기수의 의지, 기수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배는 사공, 선장의 의지, 사공, 선장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 우리 혀를 만질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혀의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 입을 잘못 놀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5,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같이 볼까요? 5,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부정적인 것, 혀의 안 좋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혀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작은 지체일수록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은 아주 작지만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도가 중요하고 작은 지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간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아주 큰 일을 합니다. 큰 것을 자랑해요. 그 큰 것이 뭡니까? 혀가 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 그 전방에 나무가 아주 무성하지 않습니까? 철책에 나무가 무성하잖아요. 거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삽과 야삽이죠. 야삽과 그 다음에 물을 끄기 위해서 이거 뭐죠? 정수통 맞나요? 정수통 들고 갔어요.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죽을까봐. 참 군인들 대단하죠. 불 끄러 야삽 들고 정수통 하나 들고 가잖아요. 대단한 군인 정신인데, 하여튼 큰 불이 나는데 그 큰 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다. 큰 일도 아주 작은 혀의 놀림, 혀의 한마디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이 벌어져서 큰 나무도 다 태우고, 혀는 불과 같기 때문에 나무도 다 태우고 큰 숲도 태울 수 있는 게 혀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혀는 온몸을 더럽게 합니다. 혀가요, 온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잘라버리고 온몸을 베기도 합니다. 온몸을 아주 더럽히게 돼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 본문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 실수로, 한마디 욕함으로, 한마디 짜증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엉망이 되고 온몸이 멍들고 온몸이 더럽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한 번만 참을걸, 말하지 말걸, 아 진짜 괜히 말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한마디 때문에 창문 딱 내리고 한마디 따다다닥 하니까 그때부터 추격전이 벌어지죠. 야, 빵빵. 대전 용문동에서 어제 그저께 29살 여자분이 뒤에서 4번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4번 들이받았다고. 29살 여자분이 남자 차를, 그 남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30초만 참을 걸. 안 해도 되는 말인데. 혀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몸만 망가뜨리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혀는 아주 파괴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온 몸을 더럽히고 해서 끝나지 않고 본문 보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가 뭘까요? 삶의 수레바퀴, 인생이죠. 인생.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 한 사람의 인생 불살라 버리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감사한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슨 불? 지옥불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것이 지옥에서 난다, 뭐 이런 구절 본 적 있나요? 저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혀는, 말은, 심한 말, 안 좋은 말, 더러운 말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 표현할 때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혀, 그것도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된 혀는 지옥불에서 난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이번 한 주간 묵상해도 됩니다. 묵상해 보세요. 지옥불에서 나는 말, 지옥불에서 나는 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이 지옥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천국 같았는데, 한마디 말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가 싸해진다고 하죠. 순식간에 싸해지면서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혀는 지옥불에서 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우리의 본능은 육체에 충실하게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말을 함부로 하게 하고, 우리의 본능은 육체에 충실하게 하지만 그 본능에 거스르는 선한 말과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 육체를 거스르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죠. 기본이죠.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이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를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물론 쉽지 않죠.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망라해서 써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일 수 있다. 고래도 길들이니까요. 뭐 다 길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네 몸에 있는 혀라는 거죠. 혀. 네 몸에 있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쉽지 않다. 왜 그런가? 이 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을 바라고 그냥 죽이는 독을 계속해서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악을 말하고 죽이는 독을 바라는 것이 혀라는 거죠. 원래 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요, 쉬지 않고 죽이는 독을 바라는 존재가 바로 혀입니다. 며칠만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진짜 좋아하는 형제랑, 진짜 좋아하는 와이프랑 며칠만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관련된 거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 때마다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네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9절에서 12절은 또 이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9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서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혀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저주한다는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우물이죠. 우물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우물에서 단물을 먹을 수 있는 물, 쓴물을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어떤 한 우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맺을 수 없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죠. 혀를 길들인다는 것 쉽지 않죠. 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혀에 세례받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혀가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혀가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마땅하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뭐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계속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있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이 금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되게 덕스러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예화겠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능은 어떻다고요? 본능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저주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뭔가 극복을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길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는 것.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에 거스르는 인생, 본능에 거스르는 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열심히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며 살더라 이거지요. 분명히 아침에는 단물을 냈는데 오후에는 쓴물을 내더라 이거지요. 아침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오후에는 감람 열매를 맺더라 이거지요. 다른 삶을 살더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쉽지 않죠. 선한 말, 덕스러운 말만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면 이제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면서 그냥 깜빡 키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저주가 악독한 입술로 다다다다 얘기하게 됩니다. 뒷차 클락션 몇 번만 세게 울려도 쌍라이트 켜보세요. 그럼 막 난리 납니다. 집에 갔는데 엄마 만나서 엄마랑 몇 마디만 말만 나누면 짜증이 나고요. 형제끼리 몇 마디 말만 하면 짜증이 나게 되죠. 연인과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좋은 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면 안 되고,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열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열매, 예수라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치연은요, 우리의 몸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새치연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야 될까요? 방치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자꾸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길들이는 것.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우와 어린 왕자의 이야기 중에 사랑은 서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오후 4시에 너를 만날 것이 약속되어 있으면 나는 몇 시부터? 3시부터 기뻐서 들뜰 거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들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열심히 자세를 가다듬고 길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 전에 군대에서 어떤 사병이 언어폭력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언어폭력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언어폭력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92년 군번이니까 20여 년 전에 저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어폭력이 없었어요. 왜 없었죠? 일상용어였기 때문에. 그냥 그 얘기가, 그 욕이 일상용어였어요. 일상용어였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폭력이 아니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는. 저는 어렸을 때 대화의 말에 물론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착한 줄 알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과 동생들과 얘기할 때는 90%가 욕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말하면 조사 빼고는 전부 다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진짜 더럽고 추악한 혀를 갖고 입술을 가졌더라 이거죠. 주변의 친구들, 청년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욕을 합니다. 쉬지 않고 저주가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단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줄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욕을 많이 했죠. 3학년이 돼도 욕을 많이 했고 대학생이 돼도 욕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조금씩 줄였어요.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제 친구가 저를 만난다면, 얼마 전에 제가 침례서원이라는 서점에서 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대형 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도 목사 됐냐? 그 친구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그래, 너 정도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저 보면서 너도 목사가 됐냐? 그러더라 이거죠.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아주 많이 변한 것입니다. 소조라고 그랬죠. 더 나은 삶. 개처럼 살던 인생에서 조금 인간답게 사는 인생으로 변한 구원. 소조를 이룬 삶이에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으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어제는 내가 100번 욕했으면 오늘은 99번 해야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혀에다가 주고, 물 먹을 때마다 느끼면 되겠네. 물 먹을 때마다 그 생각하면 되겠네.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야. 그래서 물 마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한 번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내가 덕스럽게 선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가장 심하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강수 주연의 CF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언뜻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강수가 여자친구한테는 여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막말해요. 거기서 CF가 그래요. 공공광고인가요? 공익광고. 그래요. 공익광고가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는 선하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남에게는 막 되게 잘해주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심하게 하고. 예를 들면 거기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5분 늦어가지고 이제 촬영장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강수 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멘트가 5분 늦어도 직장 동료한테는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엄마한테는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기다려준 부모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게 말한다 이거죠. 친하면 친할수록 더 선하게, 더 덕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칼과 같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제어하기가 힘들지만 혀를 제어할 줄 알면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들이십시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악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칼을 칼로 갚는 것, 눈에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덕스러운 것처럼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승리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내가 심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심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축복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눈에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모욕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새벽 3시쯤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딱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딱 치면 이게 딱 떠요. 여기에 딱 다음이나 네이버에 뜨면 이게 딱 떠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제가 베스트 6를 제가 6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6 6번째, 기호 1번 이게 6번째래요. 5번째는 뽑아만 주십시오. 4번째는 국민을 위한 정치. 3번째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번째, 우리 마을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을의 일꾼. 이거 제일 많이 말한대요. 여기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6번째 뭔지 아세요? 빨리 이빨 닦고 세수하고 쳐자. 우리는 이제 집에서 빨리 양치하고 세수하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이빨 닦고 예수하고 쳐자,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한다고. 6번째. 5번째는 돈 이거면 안 부족하겠어? 되게 좋은 말이네요. 돈 이거면 안 부족하겠어? 돈을 주고서 부족하지 않겠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4번째, 아이고 잘했네. 이거 할머니들이 하는 말인데,
할머니들이 손잡으면서 아이고 잘했네 이런. 엄마들은 잘 안 하는데. 세 번째, 그만하고 빨리 자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맞춰보세요. 두 번째 뭘까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일어나? 두 번째, 너 공부 안 해? 너 공부 안 해? 두 번째,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두 번째 말, 너 공부 안 해? 첫 번째는 뭘까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를 제일 많이 한대요. 밥 먹어라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가 너 공부 안 해.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전화면 늘 물어봐요. 1시에도 밥 먹었냐? 2시에도 밥 먹었냐? 3시에도 밥 먹었냐? 4시에도 밥 먹었냐? 근데 이게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늘 이제 밥 먹었다고 얘기하죠. 안 먹었어도 밥 먹었다고. 덕스럽게. 엄마 상처 안 받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6번이 뭐냐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거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데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세 번째,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말할 때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많이 한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비슷한 말이에요. 뭘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들어봤거든요. 우리 찬양 인도자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을 쓰더라고요. 어떤 말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말. 다섯 번째는 막말로 말해서, 이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 같은 표현이에요. 막말로 말해서. 네 번째, 까놓고 말해서. 같은 말이야. 막말로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두 번째?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첫 번째, 진짜.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이 진짜인 것을, 정말이란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말에 신뢰가 없는 거야.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 생각하냐면 느낌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느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라고 말했느냐가 저는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느냐가.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 내용이 다 우프잖아요. 웃기면서 슬프잖아요. 되게 슬픈, 웃고 넘길 수가 없는 되게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 무엇일까? 고민해봤어요. 죽겠다였던 거. 죽겠다. 어떻게 죽죠? 아이고 죽죠. 또 어떻게 죽죠? 배고파서 죽죠. 또 어떻게 죽죠? 졸려 죽죠. 또 어떻게 죽죠? 좋아서 죽죠. 또 어떻게 죽죠? 싫어서 죽죠. 스트레스 받아서 죽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돼도 죽고 살아도 돼도 죽고 안 돼도 죽고 이렇듯 저렇듯 다 죽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식어의 형용사의 마지막에 쓰는 말은 죽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말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 시대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온 교인들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배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온 청년들,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상처 주지 마시고 악한 말 하는 것보다는 선한 말,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